얼마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죠.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F가 90일 안에 애플사의 출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잡스가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이폰을 개발하고 나서 그래서 아이폰을 여러분 그것을 출시 나중에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총액 여러분 애플의 시가총액이 10조 달러를 넘기면 여러분 아이플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수십조 원의 매출과 수익을 여러분 창출하게 되는 게 좀. 여러분 반대로 애플과 반대로 노키아라는 회사 기업이. 그런데 이 노키아라는 이 회사는 여러분 2000년대에 후반에 안드로이드 채택을 거부하고 신비한 운영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수하다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시가총액 10조 증발 13년에 아웃풀을 마이크로소프트 합에 단 하나의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막대한 여러분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부자 청년을 만났죠.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왔다라는 거죠. 대명도 있고 해왔다라 완벽하게 뽑아 앞에 자랑하고 싶은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가지 부족. 가난한 자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풀어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 모든 것을 주고 따르래요. 일부만 주고 따르라 그랬으면 아마 따랐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부자 청년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하냐? 영생이 중요하냐? 물질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선택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에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진리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리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내가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 거짓되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거짓말하면 나한테 좀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것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원수예요. 원수.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미워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사랑하나 하시니까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었죠. 여러분 바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거죠. 예수님을 선택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도 나라가 더 중요했어요. 나라가 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4월 달의 기준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은 30은 여러분 이게 약 339g이에요. 그러면 1g에 약 1200원에서 1300원 되고 계산해 보면 여러분 얼마 정도 나오냐면 1200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계산하면요 40만 6,800원 4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돈으로 4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모를 때는 예수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얼마든지 예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죠. 근데 자기가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세 번.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런 장면이 참 나와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님이 뒤를 돌아봐요. 베드로 얼굴하고 마주쳐요. 막 그것 때문에도 밖에 나가서 한번 통곡하고 울었겠죠. 내가 예수님께 내가 충성한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너가 전에 나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그렇게 하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선택 안 합니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군중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군중들이 어때요? 산나 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바닥에다가 막 깔고 그러던 군중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그들이 여러분 외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극악한 죄수 바라바를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결국 진리를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선택의 결정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오늘 빌라도는 본문 18절에서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도록 넘긴 것은 뭐냐면 시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애들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교가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시기 질투가 나죠. 예수님 인기가 자기들보다 더 좋고 여러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들의 권위가 여러분 아까지 체제가 여러분 흔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었던 거죠. 이것을 여러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시기해서 저렇게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는 진리대로 여러분 진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6월절 특사를 놓고 군중 앞에 선택을 묻습니다. 우리가 막 8.15 해방된다든지 뭔 날이 되면 특사를 사람을 제수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군중 앞에서 선택을 물어요. 여러분 한편은 악명 높은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 아마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겠죠. 로마가 그때 당시 시비하니까 로마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고 민중들을 선동하고 이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민중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 뭐 15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막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요. 강도요 살인자였어요. 한편은 그러한 바라바가 있고 다른 한편은 죄 없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명백하잖아요. 누구를 택해야 되는지 명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군중들은 바라바를 요구했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여러분 질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편에 서고 싶었지만 군중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에 예수님 편에 여러분 서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군중들 여러분 편에 서고 맙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 총독으로 약 10년을 재임을 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유대인들하고 많이 충돌이 좀 있었어요. 갈등을 많이 빚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로부터 그 중앙 정부로부터 이미 경고를 먹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자기 살려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옳아요. 이게 옳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손해볼까봐 두려운 마음에 진리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기보다도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살 길을 선택하고 어떤 양심의 소리보다도 다수의 소리를 좇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고난정월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우리들은 빌라도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뭘도 빌라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빌라도도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고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저항 시인 윤동주 씨잖아요. 윤동주 씨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로 오르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근데 이 윤동주가 여러분 어릴 적부터 아주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장모님이세요. 부모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윤동주 이런 시가 그냥 나오는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윤동주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가 1941년이에요. 윤동주가 아마 그 나중에 일제에 유학을 가요. 공부하러 간다고. 그때 그 유학을 갑니다. 근데 그때 아마 윤동주가 유학 갈 때가 1942년도였어요. 그리고 체포될 때가 1943년에 체포가 되고,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해방 6개월을 앞두고 8.15 해방 45년 해방을 6개월을 앞두고 죽게 되죠. 감옥에서 후쿠오카 행무소에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윤동주가 그 짧은 시간 1년 7개월이니까 몇 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일본이 막 실험을 했었잖아요. 731 부대 생체 실험 잘 알죠. 주사를 주입해서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윤동주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나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아마 생체 실험 때문에 그 주사 때문에 아마 죽었다라고 이제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윤동주가 이 시를 지은 것이 그러니까 41년에 이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를 쓴 거죠. 잎새에 있는 바람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조그마한 거에서도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별을 논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기서 별은 어떤 이상이나 소망이나 죽어가는 민족을 뜻할 수도 있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일제가 나를 회유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한들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뭐 일제도 될 수 있고 뭐 시대의 폭력 그런 거잖아요. 그럴 것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윤동주는 여러분 자기가 선택을 할 때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일제가 그때는 해위했잖아요. 이렇게 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건 시인들을 해위했어요. 좋은 걸 주겠다. 너희들 문학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하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윤동주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편하게 사는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시인이죠. 아무리 일제가 천황을 찬양하거나 전쟁을 미워하는 시를 쓰라고 해도 여러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윤동주 같은 시를 그런 시 같은 시인이지만 여러분 서정주 시인 잘 알죠? 국화 옆에서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공부했나 보다 이런 시를 썼죠. 이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언어의 마술사예요. 그런데 윤동주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일제회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요, 친일문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그 일제회의 측에 넘어가가지고 친일 시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황군 장병에게 드리는 시, 장병제도 실세를 축하한다는 것 같은지, 천황패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런 시도 존재합니다. 그 진리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명예와 안락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민족의 차원에서 보면 그는 완전히 민족에게 앉지 못할 짓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서정규를 통해서 보면 아무리 위대한 재능도
선택 앞에서 때로는 취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여러분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생을 봐보세요.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여러분 춤추는 아이 앞에서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죽게 놔둡니다. 죽게 놔둬요. 그건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죠. 부끄럽지 않는 죽음이죠. 서정주와 윤동주는 너무나 굳이. 지금도요.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때 윤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앞에 가보면 딱 그게 이 서시가 써져 있어요. 딱 문 들어가는 거기에 써져 있어요. 순간을 위해서 윤동주는 순간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진리에 서서 그는 여러분 선택을 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주사를 맞아가면서도 그 여러분 자기 죽어가면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동주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서정주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이런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해서 저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재판이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니까 꿈에 대해서는 상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간섭. 이게 사실은 개인에게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간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면 알죠.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잘 보냅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사귀고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즐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품에 벗어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나?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가? 탕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고 바닥이 나니까 돼지 지엄 열매를 먹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요. 야,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 아버지 집에 너무나 한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다윗 생각해 보세요. 밥사발을 뽀맸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던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이에요. 그게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여러분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간섭이죠. 사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 자리에 터내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리의 편에 설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경고조차 묵살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너무 비겁한 거죠. 자기가 재판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죄 없는 사람을 넘겨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우리 고난 중간에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양심을 저버린 자, 진리를 저버린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은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고난받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늘날까지 2000년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마다 이름을 부릅니다.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반복되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권력이 부패한 그 권력의 부패가 다시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그 권력의 부패가 다시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공황이 1929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서 1907년 여러분 IMF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옵니다. 앞으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이런 선택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진리를 애면한 빌라도가 아닌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머무는 부끄러움 없는 삶,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우리 안에 작은 경고들을 받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양심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옵니다. 우리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순간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그런 빌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14절에 한번 봅시다. 12절에 14절에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이미 예수님은 각오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미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미 죽기로 우리를 살리려고 온 인류를 살리려고 죽기로 각오했기 때문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도 앞에 뭐 잘못된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나쁜 놈, 죄인이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국동과 모든 것을 다 참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주님을 이 고난 주간에도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는 우리의 선택이 아버지,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윤동주 하나님 시인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대하고 습니다